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여러 삶교회 이 예배 처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해요.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 순위 가운데 최상 바로 밑 단계였던 두 번째 어떤 안정의 욕구.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일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심리. 그래서 창고에 쌀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옛날 분들처럼 연탄 창고에 또 연탄이 가득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요즘에는 통장에 또 잔고가 또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만 안정적인.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합니다. 바쁩니다.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뭐 보험도 가입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당시 투자의 귀재였어요. 귀재. 당시 사회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목축업,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데 투자하는 것, 건강하게 키워서 내다 팔거나 하는 그런 행위.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많이 거두는 것, 그것이 당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도 돈을 들여서 오늘 성경은 땅을 구입하고 농사에 필요한 그런 씨앗도 구입하고 창고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노력도 물론 남보다 더욱더 많이 하고, 또 논에 나가서 벌레도 잡고, 또 뭐 쓰러진 볕단도 세우고 열심히 투자한 만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역시 그의 예상대로 적중해서 이렇게 논을 내려다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은 그런 결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투자는 더욱더 계속됩니다. 조그만 창고를 헐고 과감하게 더 큰 창고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말 그의 예상은 아주 적중했어요. 그의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곳간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밤 톡백처럼 오는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이 부자는요, 이제 자기 인생은 대로처럼 열리는 줄 알았어요. 막힘없이 이제 창고에 가득 쌓은 쌀만 곡식을 보니까 이제 내 인생 아무 걱정 없이 놀고 먹고 쉬고 편안하게 즐기다가 가면 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부자가 어리석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있었으면요, 정말 이 사람보다 더 친송을 받고 우러러 봐야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똑똑했고 열심도 있었고, 그래서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열심히 농사도 짓고 놀러 가는 시간에 쉬지 않고 그 시간에 파트를 읽었어요. 그는 자신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했고 실천하면서 성공한, 그런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나만 아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관심과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쌓아두었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무슨 말은 나라는 단어. 어? 내 곡식이고 내 곡간이고 내 물건이고 거기까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영혼조차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자. 근데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결국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때는 이미 늦은 순간이었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날 밤 그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그 순간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물질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봐요. 거울을 통해서 뭐라면 자기만 보이죠. 어떤 사람은 유리로 된 큰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것이 세상이 보여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흘리는 땀이 보여요. 거울을 통해서 열심히 막 땀 흘리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막 상사한테 막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도 참으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둬들인 그 소득, 그것이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벌었다. 내가 욕먹고 내가 땀 흘려서 이래서 이만큼 벌었어.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만 보여요. 내가 벌었으니 이 돈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난 쓸 거야. 반면에 유리창을 통해서, 맑은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리창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바깥 넓은 세상이 보여요. 사람들이 일하고 서로 돕고, 또 그 가운데 더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물질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웃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요,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물질의 흐르는 경로,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갑부 클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배달의 민족의 그 창업주였던 김봉진 회장이 등록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1조 원의 재산 중에서 5천억 원을 이제 기부하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을 시작하면서 아주 작게 영세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이유, 그 외국의 큰 투자 회사가 이제 들어와서 도움을 받게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창업주인 김봉진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그 주변에 이제 독거노인들에게 야구르트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배달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쯤에 이제 외국인 큰 투자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좀 투자도 되는 회사인가라고 이제 실사를 했지만 특별히 뭐 투자할 만한 그런 어떤 메리트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중에 감독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주변의 독거노인들을 오랜 기간 이제 좋은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이 감독관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단초가 돼서 오늘의 배달의 민족이라는 큰 그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셨습니까? 저는요, 그 기부는요,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 없이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뭐 그랬는데 저에게 좋은 이웃과 신의 도움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 놓는 그런 업적이 크든 작든 그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이웃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 역시 그 혼자만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그건 혼자서 이런 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부를 만들게 하셨지만 그런 철저하게 우리 성경에 의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는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요라고 부르게 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였는가?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착각했어요. 즉 영혼의 필요를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 보면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곳간마다 가득히 쌓아놓는 곡식을 보면서 중얼거려요.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육신처럼 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쌓아놓는 부로 인해서 이 부자는 교만하여서 영혼까지 만족할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동물과 달리게 오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영적인 만족 없이는,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혼의 만족 없이는 어떠한 만족도 없게 지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많은 것을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만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바로 이번 인간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들이 존재해요.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면 편하겠지. 영혼까지 만족하겠지.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진 애를 써요. 그 모든 사람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덕택으로 인류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육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지금 대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재앙이 부메랑처럼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발전으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난리가 나고 폭염이 덮치고 또 자살은 또 얼마나 점점 많아집니까? 먹고 살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면 자살이 앞서되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또 마약은 또 얼마나 심각한 마약이 생깁니까? 펜타닐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하는 것, 그 마약을 몇 번 섭취를 하면요 이제 좀비가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미국의 어느 지역은 그 펜타닐로 인해서 지역이 거의 좀비처럼 되는, 그래서 쾌락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마약이 지금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지금 암암리의 마약들이 여기저기 거래되고 그런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도 지금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국가 간의 싸움과 전쟁은 점점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이제 인류가 발달하면 합리적이고 그래서 전쟁은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전쟁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떡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편리함, 인간의 욕망은 이 세상을 이제 로봇에게 맡기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주도하는 세상, 결국 인간의 이 감정을 가진 로봇이 태어나는 날, 만들어지는 그 순간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서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자신의 육체의 만족만이 자신의 영혼도 만족시킬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부자의 오만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오늘 왜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 없이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의 목적, 특기는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었어요. 재물을 쌓아놓는 것. 왜 재물을 쌓아놓습니까? 뭐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안정적인 미래만을 위해서 쌓아놓았어요. 인간이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은 뭐 당연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물질 쌓아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정해진 월급 꽉꽉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가득 쌓이고 뭐 부가 이렇게 축적된 사람 보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또는 바다 끝에서 벼랑 끝에서 그곳에서 벼랑 끝에서 무슨 밑을 내려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청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 그런 상황.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이는 현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문제로 인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벼랑 끝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매일매일 벼랑 끝 앞에 세우셨죠. 적막한 광야, 모래바람이 이르는 광야, 그것에서 무려 38년의 삶을 그들에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철저한 벼랑 끝 삶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또 목이 말라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는 매일매일 하루 먹을 분량만 먹게 하셨어요. 또 발이 헤어질까봐, 발이 또 상처를 입을까봐 신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인도하심도 있었어요. 오늘 부자처럼 뭐 쌓아놓고 뭐 광야에서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왕 출애굽시킬 거 그냥 바로 뭐 한 몇 달이면 가는 그거를 직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벼랑 끝에 세우셨어요.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부는 그런 모래바람 속에서 매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래바람 부는 거 매일 텐트가 없고 움직이고 하는 삶 속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어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도 이 믿음만 분명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을 경험하는, 느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해요. 야 제자들아 여러분들 까마귀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 씨 뿌립니까? 또 걷어드립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곳간에 뭐 창고에서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백합아 백합아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너희들이 아니하냐. 그런데 그의 영화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부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또 하나는 참된 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제 나타나신 장면이 20절에 나와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생명의 끝 그러면 너희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땀 흘려서 일하고 걷어들여서 창고에 가득 채웠지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아 내가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관 속에서 내 관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팔을 양쪽에 다 내놓고 관을 써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영화를 누렸던 그 세계 정복을 눈앞에 두던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죽음을 앞에 두고 죽는 그 순간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못했다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뭐 두 주먹 불끈 쥐고 가시는 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욕망 덩어리 엄마 하고 막 울면서 주물 아기가 펄쩍 쥐어요. 세상의 모든 욕망을 가지고 다 태어나지만 그러나 인간이 세상에 떠날 때는요 그냥 쭉 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 순간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헌금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11조 정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친다. 그런데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죠.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내 신앙 고백적인 행위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자기훈련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진리,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그런 정신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참된 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된 부유한 삶, 진짜 부자의 삶이 뭡니까?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진짜 부자는 무슨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해서 오늘 이 부자는 책망을 받았어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찬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예수로 꽉 찬 인생. 그리스도가 나의 자부심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 누구나 지금도 이 고백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진짜 부유함은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너무나 완벽한 인생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똑똑바보, 헛똑똑이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돼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모든 우리 미션으로 삼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부자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고 너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너무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를 향한 주님의 그 외침, 그 일성은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외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참된 부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로 가득 찬 인생, 예수로 가득 찬 인생. 우리 삶 속에 없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예수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미션이라 삼계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이 사업장과 직장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